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평화의 도시인데 그들의 현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게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24장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이렇게 나오시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켜 보이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전이 참 웅장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 성전은 다윗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헤롯이 지은 제2성전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 성전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그 내용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속이 다 썩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이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입니까? 그 화려한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썩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의 운명, 동시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내용을 담아야 되는 그 그릇에 그것을 담지 못하고 뭘 담고 있습니까? 악을 담고 있고 부정을 담고 있고 폭력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로서, 성전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용으로 볼 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껍데기, 그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느 수준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거 없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합니까? 내용을 담으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엉터리면 형식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문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세요. 형식을 다 갖추고 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을 세워놓고 이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루어갈 사람들,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장소를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공간이 불편해지면 그때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 공간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 그럼 에베소에 무슨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어서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 아무개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 그렇게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충격이잖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나중에 감람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 플러스 세상의 종말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도 세상의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건 왜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부족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힘이 부족한데 로마에 대항을 하니까 로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린 건데 여러분 속사정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너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박해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것이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어느 특정한 시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전쟁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뭐 무역 전쟁도 있고 뭐 관세 전쟁도 있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힘이 있는 힘이 없는 나라들은 힘들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그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세례를 안 받습니다. 세례를 언제 받는 거예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감당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미혹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리드하는 거예요. 리드, 이끄는 건데 어떻게 이끌어요? 미스한다 그러잖아요. 미스리드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미혹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짜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진짜 행사를 할까요?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 진짜는요
예,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진짜인데, 내가 진실인데. 가짜와 거치는 어떻습니까? 예,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참기름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순진짜 뭐 앞에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품이 훌륭하고 값어치가 있으면 뭐가 많아져요? 짝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뭐 동네 싸구려 물건 가짜가 있습니까? 명품들이나 가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정통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겨요? 저거 이단이지. 실제로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신감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특정한 개인을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까요? 순전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전함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순전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의 특징이 뭡니까? 눈꺼풀에 뭐가 씌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벗겨진 다음에 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오만 가지가 다 보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사랑을 담느냐 아니냐,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조언할 때 그게 스며들어 가지만 여러분, 냉랭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이 오심으로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다 함께 맞이하겠지만 나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은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선함과 아름다움의 보상이 뭐겠습니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은 뭐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극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만 견딜 수 없는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는 미혹을 받고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본향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일에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3040과 5060 공동체의 복을 내리사 몰교를 힘쓰고 삶을 나눔으로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리더들에게 열심을 주사 맡겨주신 지체들을 잘 섬기며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주신 말씀과 드려진 기도가 삶으로 응답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